여러분의 신앙생활 순례자의 길 속에 근본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왜 자꾸 강조할까요? 그것은 근본 치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할 때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오게 된 것은 근본 문제 3가지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근본 문제 3가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을 주며 그도 먹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떠나게 되면서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이 사단에게 소속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그 3가지 문제, 근본 문제 해결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알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났다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알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다는 다 아는데, 근데 그 만남을 지속해서 누리는 걸 지금 몰라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임마누엘로 설명을 했고, 신약에 와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좀 외우시라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엔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는 아는데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분을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능력을 받게 돼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소개해 드렸죠. 권능이라는 속에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걸 이해하셔야 성령 누림이 바르게 됩니다. 성령 누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다, 그 말은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되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오력을 설명했죠. 오력. 그래서 오력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면 오력이 오는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와요.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 그래서 요셉이 받았던 응답, 뭐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 가도 되고 뭐 총리가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들뜰 것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시대적인 축복 받게 되니까, 그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초대교회가 받게 됐는데, 사도행전 2장 자동문, 그건 초대교회가 문을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신, 인간관계, 상황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전도문이 열려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냥 뭐 말만 해주면 그들이 다 구원받고 그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고,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누림을 도와줬더니 삼천이 일어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그게 여러분 그 성령의 교제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교제는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여러분은 자범죄는 질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절 하나 드렸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여러분 뭐 좀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자꾸 속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마귀의 일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환청 환영이 보이기도 하고 그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올 때 그걸 이기는 길은 딴 길 없어요.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끝나요. 이 미스터 사탄은 믿냐 안 믿냐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해 놓고 안 믿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흑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어떤 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천 수만 가지라도 끝나요. 그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은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고백 선포할 때 이 사단의 괴계가 꺾이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하나님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도 근본 문제 세 가지에 계속 걸려듭니다.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으로 회개한다, 규소한다 그런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더 원색적으로 근본 문제로 회개합니다. 근본 문제를 자꾸 규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저주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났어.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근데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내 삶에 일어난 실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실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성령의 교제가 단절되고 있는 거 이게 확인돼야 되고 죄로 인해서 자꾸 눌리게 되고 억압받게 되고 자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걸 해소해야 되고 이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속여서 넘어뜨린다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어제 확인하고 오늘 확인 안 되면 안 돼요. 어제도 확인됐고 오늘도 확인되고 내일도 확인되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24시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24시 고백 선포해야 돼요. 24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살아야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말씀 드렸죠. 인간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거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증거는 얻었어요.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상태는 바뀌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상태는 바뀌었는데 누림은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계속돼야만 여러분 그 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되면서 근본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 하나 더 참고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의미. 많은 분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안 해요. 여러분이 성령을 진리의 영. 근데 제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러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의지해도 뭐 귀한 거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되려면 그 성령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셔야. 근데 아는 게 하나 딱 있어.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거 알고 믿으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드리는 그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삶에 이 복음 누림이 실제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된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삶 왜 어려운지 아세요? 성령 인도 안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데 뭐를 자꾸 여러분이 왜 자꾸 안 되냐? 죄 때문이야. 너 자꾸 안 되는 줄 알아? 죄 때문이야. 너 왜 자꾸 안 되는 줄 알아? 의는 거기 설명 나와 있어요. 의가 뭔지. 의에 대한 건 좀 이해가 필요해요. 의라는 것은 거기 그 9절에 나와, 그 10절에 나와. 10절.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고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의라는 말이. 그래서 그 설명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니까. 그 속에 그의 삶에 그의 일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누린다는 얘기죠. 의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성령과 교제.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세 가지 근본 문제에게 계속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도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니까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이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 답니다.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 주시잖아요. 증거를 드리잖아요. 구약에 저는 그 말씀이 정말 공감돼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 찾으면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그러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 메시아의 의미 깨닫는데 24년 걸렸어요. 그 말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갖고 있으면서 그 의미 붙잡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제사 안 지낸 적 없어요. 여러분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사 지냈어요. 그러다가 가뭄이 드니까 제사는 지내고 애굽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 그러다가 막 재산이 불어났어. 그러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됐어.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막 소돔 고모라 왕과 싸워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 전리품 가져가려는데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가는데 난 그거 안 받아도 돼. 그럴 정도로 굉장한 부자로. 여러분 중소기업에 100명만 직원이 있어도 큰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족장시대에 318명을 거느렸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그 시대에 갚으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안주해.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면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 여기에 안주해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는 오늘 고백 안 하면 치유 안 됩니다. 그걸 계속 언제까지 치유받아야 했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치유받아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들었어. 한 15년 지났어. 한 85세가 됐어요. 한 15년 됐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겠냐? 당신도 나이가 있고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아이 갖기는 어려운 것 같다. 우리 저 애굽에서 종 데려온 하갈을 통해서 애 갖자. 그래서 애 가졌잖아요. 그 애 가졌더니 종이었던 하갈이 완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또 거기에 그것 때문에 치여갖고 살 수가 없어. 너무 행세를 하니까. 그래갖고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쫓자고. 그래서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 그게.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피제사를 드려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피제사를 그렇게 드리는데도 의미를 못 깨달아, 의미를. 그러니까 양 잡아서 피를 내는 것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바꿨어요. 할례라고. 그래서 그것도 할례를 아브라함에게만 시킨 게 아닙니다. 전 민족에게 네 후손 자자손손이 할례를 행할 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거를 대대로 지킬 것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누림 자꾸 얘기하는 거 제 얘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신약에 와서 베드로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3년 훈련을 마치는 때에 예수님이 누군 거를 정확히는 알았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가문까지 들먹이면서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좀 알아들은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리까지 잡고 막 말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변화산상에 데려갔어요. 변화산상에 데려갔더니 거기에 또 산에 그냥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면 세금 낼 돈도 없는 사람이 그냥 허세만 떠는 거죠. 그때 거기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아들의 말을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게 7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모세와 그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제대로 붙잡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예수님 잡으러 왔어. 그때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이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제사장의 종 귀를 칼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이 네가 칼로 해갖고 칼로 망한다. 그래갖고 그 귀를 다시 붙여주는 장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교법정에서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도 베드로가 거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불 쬐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군인들이 와갖고 총칼을 들으면 너도 저거 한 패지 이러면서 했다면 이제 조금 봐줄 수 있어. 옆에 지나가는 여자아이가 얘기했어요.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닌 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나중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그때 꺾여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 얘기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 할 때 성령의 역사는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 문제 치유됩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절대 치유 안 받아요. 거기서 빠져는 나왔어요. 근데 그 근본 문제의 영향은 계속 받습니다. 오늘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근본 문제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받으면 어떤 일이냐? 여러분이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맨날 그 턱이야.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해? 바뀌어지질 않아. 맨날 그 모습 그대로야.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치유가 안 됐으니까. 뭐가 치유되느냐? 근본이 치유돼야만 삶이 치유되고
여러분 생각과 판단이 치유되고 모든 선택이 치유되고 모든 일이 치유되고 사역이 치유, 모든 것이 인간 정체성이 바뀌어요. 근본이 치유 안 되면 절대 인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주변에 인간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인간 안 바뀌는 이유, 치유를 못 받아서. 절대 변화 없습니다. 아무리 메시지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중심에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집중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40일 했는데 여러분은 100일 정도는 하셔야 돼요. 최소한 3개월은 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까지 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요, 고백 선포 40-50회 해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핸디캡 있고 여러 가지 자존감 낮은 거, 비고의식하는 거,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그거 해결받는 거는 100회 정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인간관계 넘어서려면 200-300회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가 제일 뛰어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 상대를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설 수 있는 힘은 한 300개 해야만 그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다면 그 불치병들이나 질병들은 400-500회 하루 종일 하셔야 돼요. 잠들기 전에는 계속 고백 선포하시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치유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5년, 10년, 50년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래 더 이상해졌어. 여러분 그런 모습이 왜 됐을까요? 근본이 치유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근본을 치유받아서 모든 걸 치유받고 주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